제가 내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할 때 네. 만났던 환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감염된 심장 내막에 있던 혈전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뇌로도 퍼지고 이제 투석실에서 그분 회진을 도는 와중에 제 인턴도 다른 일 하러 가고 뭐 단둘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통해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단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제 누워 계시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 책 제목이죠. 예. Can I pray for you? 예. 이렇게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소시오패스 같았던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뭐지 말이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병원 교수로 계신 최영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교수님 멀리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죠?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시카고. 네.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시카고 어느 쪽이요? 다운타운에 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또 발간하셨더라고요. 네, 책 제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되게 제목 자체가 좀 따뜻한데 그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제 책에 주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로 네, 제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네, 뭐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이제 이렇게 너징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네가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마음을 어머. 부어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좀 쪽팔리고 하기 싫은데 네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하나님도 약간 편애를 하시나 봐요. 웬만하면 다 기도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인을 가끔 주나 봐요. 가끔 오죠. 뭐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네.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근데 이렇게 인상도 좋고 말씀 원체 저는 제 자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자랑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성품, 신앙 이런 것도 이미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이분 실력이 너무 의사로서 실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폐암 말기 환자들을 이제 폐 이식 그 양쪽 다 이거를 예. 이식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게 성과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이걸로 성공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셨다면서요? 아니 그 말기암 환자들의 폐를 이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의술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정말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제 이분 성함이 알버트 큐리예요. 이 환자분이 처음에 예. 저한테 왔을 때 예. 자기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꼭 고쳐달라. 예. 그리고 이식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예. 다른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당연히 거절당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말기암은 예, 예. 우리가 이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암 발생률, 재발률이 또 그렇겠죠.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도 어렵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제가 회진 돌 때마다 예.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겠느냐. 그리고 예. 이분이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예. 이제 ICU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양쪽 폐가 다 암으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물에 빠진 상태 같이 이제 며칠 안 남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또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는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양측 폐이기 때문에 말기암이거든요. 이제 네.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장기로는 퍼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폐 이식을 했을 때 아마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던 그 찰나에 제 제 앞에 저희 폐 이식을 담당하는 또 흉부외과 팀 그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 복도에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환자가 있는데 한번 제안을 해드렸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식 보드에서 또 다시 온 여러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또 한번 해보자라고 전체 팀이 동의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폐를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도 정말 또 버티셨네요. 네, 그때도 기적적으로 제가 썼던 약들이 다 안 들었는데 그때 딱 3개월째 썼던 약이 들어서 3개월 동안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살아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이분이 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예. 자기는 이 믿음이 있다고 끝까지 좋게 될 거라는 나을 거라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 예. 이분이 또 간증이 있으세요. 네.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이식을 잃었을 때 검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예수를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그 검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눈을 떴더니 이제 새 폐로 바뀌어져 있더라. 네. 이런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에게는 정말 많이 배웠고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이런 특별한 말기 폐암 환자들을 위한 또 이식 프로그램이 네. 그런 스터디가 생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팀이 생기고 또 전 세계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그렇겠네요. 일들이 네, 생겨서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네. 하지만 이게 또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술 그럼요. 실패한 경우도 네. 있죠. 맞아요. 더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직업이에요. 네, 이게.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와 같이 종양내과 의사들도 중에서도 제가 그만두시는 분도 봤고요. 힘들어서. 예, 그리고 그렇죠. 저와 같이 일했던 이제 임상 간호사라고 nurse practitioner 예. 벌써 2명이 그만뒀어요. 이유가 이제 좀 친해진 환자분들이 자주 돌아가시니까 이제 슬퍼서 같이 일 못하겠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참 힘든 직업이다라는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슬프다는 거는 그만큼 네가 그 환자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슬프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곳이구나.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곳이 더 이 슬픔이 있는 곳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네, 네.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장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사명감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첫인상을 뵈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이렇게 생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있었죠. 있었어요. 이런 인상을 가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느 학교에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질문하면 되게 답도 잘해주고. 그리고 되게 친절한. 근데 이렇게 친절하고 공부 잘하는 인상이신데 그 인터뷰 보니까 어렸을 때 무슨 소시오패스 같았다는. 아니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전혀 네. 1%도 1%도 상상이 안 되는. 돼요. 지금도 그럼 소시오패스처럼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제 후향적으로 네. 이제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 예.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 이 네. 입장에서 뒤돌아보니까 예. 제 어린 시절에 예. 공감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할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우리는 당연하기 친해질 수 때문에. 없는 사람. 저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해가 친해져요. 이걸 외우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비슷하게 공감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친구들이 이렇게 토라지면 예. 왜 토라졌는지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지 네, 이해가 네,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누가 저를 미워하면 네. 왜 미워하지? 예, 예.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세상은 장기자랑 부대다.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결국은 원만한 인간관계가 네. 성공을 위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좋아하고 했다기보다 예. 무언가 목적을 위해 어떤 결과지상주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뒤돌아보니까 네, 그런 공감 결핍 장애 한마디로 소시오패스의 그런 특징들이 보이지 않았나 어린 시절에. 아, 그 정도 갖고 뭘 소시오패스. 저는 그냥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못한 애들 그냥 무시했던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좀 솔직히 그걸 몰라. 그 정도 갖고 뭐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친구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친구들 네, 네. 뭐 잘하는 애들끼리 놀았겠죠. 네 친구들 그런가요? 뭐 네 친구들 친구들이랑 있었습니다. 관계는 어떠셨어요? 네, 뭐 좋았다가 나빴다고 했는데요. 네네. 뭐 어느 정도 원만하게 친구 관계도 있었고 예. 저도 또 뭐랄까 학생회장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아. 네, 친구들과 같이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지금 약간 의심해 보는데 예,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 또 공부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다. 스펙도 중요하고 막. 그래서 뭐 춤도 잘 춰야 되고요. 우와.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또 잘했어요? 춤 잘 추는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뒤에서 같이 연습하고 뭐 제가 학생회장 선거 남녀공학 다녔는데 네. 그때 이제 여자반에 들어가서 인기를 얻으려면 참모진 친구들과 이제 회의를 해서 또 춤을 춰야 된다. 춰야죠. 그래서 또 유세하러 각 반마다 또 들어가서 음악 틀어놓고 브레이크 댄스 하고 막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네. 뭐 이렇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기본 웨이브죠, 기본 웨이브. 네.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네.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교우 관계도 좋으면 사실 뭐 살짝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학생회장도 나가고 할 정도면. 네, 교만했었어요. 교만했었고 서울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다. 뭐 이런 생각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밖에 하지 않았고 뭐 해서 잘 들어갔고 다니면서도 네, 뭐 혹시 수석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수석은 아니었어요. 네, 심지어 더 저희 위가 담임 선생님이 수석하는 줄 알고 네. 조마조마했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진짜.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럼 교회에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네, 교회도 저희 집 앞에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뭐든지 다 뭔가 미래와 그러니까 스펙을 위해서 행동하신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하고 싶은데 또 들어갔더니 바로 그 콰이어, 영어 예배 안에 콰이어를 만든대요. 근데 네네. 또 그때 이제 그 시스터 액트 영화가 나와서 뭐 오 네네. 해피데이 노래하고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늘 동경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 영어 예배에 나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들과 어울리게 됐죠. 그때 뭐 복음, 뭐 보혈, 예. 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는 다 어떤 외계어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예. 그냥 좋은 사람들이 예. 있는 곳이 좋았고 예. 같이 뭔가 예.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그때 우리가 안산에 있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 예. 계신 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같이 하고 막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예. 네. 당시 어때요? 그 당시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처음엔 몰랐고요. 네네. 모르다가 제가 이제 영어 예배 활동을 하면서 또래들이 좀 그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거기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부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겨울 때 대학부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과 이제 또 친해지게 됐어요. 네. 근데 친해져서 대학부를 하고 저녁엔 또 나이트클럽에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일을 잘 챙겨주고 아시잖아요. 이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 겨울 수련회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네. 거기에 오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나보다 더 당신께서 나를 잘 아시고 잘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 처음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계시나? 내 인생을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그래서 그때 말씀이 처음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게 진실일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주실 때 고맙게 받자. 예. 땡큐 하면서 받자. 예.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수련회 때.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되면서 변화도 많이 생겼겠네요. 네, 근데 그게 아주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굉장히 가성비, 결과지상주의 이런 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되돌아보면 스폰서 개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예. 내가 먹을 거 챙겨주고 학비 내주고 네. 뭐 성격 잘 스폰서를 나오게 해준다면 진이처럼. 고마운 거죠. 네, 네. 예. 고마운 거지. 뭐 그분을 위해 제가 삶을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주면 받고 안 주면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셔서 늘 감사하지만 또 안 줘도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 다니면서도 월요일 날 시험이다. 그럼 당연히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거예요. 네, 그 조금이라도 더 외워야지 월요일 날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우선순위가 네. 그때까지는 예. 그리고 뭐 평일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어디에 좀 빠지네. 네, 그 시간에 자기 어떻게 개발을 해야 공부 안 되는데,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믿으면서 그렇죠. 적당하게 가고. 네, 그래서 그때도 학교 다니면서 뭐 기독교 동아리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저는 그렇게 그러다 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바뀌게 된 계기가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대 과정으로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곳에서 그 보건지소까지 가는 게 2시간, 오는 게 2시간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1시간 반을 타고 그다음에 차로 30분. 이제 그래서 지하철에 있을 때는 신앙서적을 읽게 됐고요. 그때 네, 궁금하니까 도대체 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네. 뭐 C.S. 루이스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신앙서적들을 저희가 접하고 네. 간증책들도 접하고 또 차를 타고 갈 때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때 3년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시간들을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의 아내가 된 제 당시 여자친구. 당시 여자친구 네. 와 교제를 하면서 저희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제 아내가. 예. 그래서 말씀 사경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럼 전 예. 옆에서 자고 있고, 예. 말씀도 많이 보내주고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적적으로 잘 때에 맞게 응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뭐 그걸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남자가 공동체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에 제가 그렇게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월요 큐티 모임, 뭐 화요 뭐 기도 모임, 수요 예배 모임, 뭐 토요 새벽 기도회 뭐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매일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사모님한테 네, 그래서 감사해야겠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새 아이를 같이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예.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네.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스폰서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다른. 그게 바뀌어졌죠. 그게 예. 세 번째인데 예. 제가 이제 유학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 3년 마지막 이제 해에 제가 제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남아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가는 길 대신에 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제가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또 두렵고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걸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에 항상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또 누가 뭐 금식 기도가 좋대더라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좋다는 건 다 하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중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네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말 안 듣는 고등학생 이제 어머니가 뭘 시켰는데 예.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자기 뜻을 관철합니까?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밥 안 먹고 힘 없고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서 사주죠. 좀 뭔가 그 똑같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arm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래서 아 이게 내 모습이고 결국은 나는 목적을 위해서 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되게 와닿네요. 왜냐면 입시를 앞두고 매일 네. 새벽 기도 가는 학부모들 되게 많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내 아들 다 보내달라고 지금 단식하는 아들처럼 하는 거 같잖아요. 금식 기도인지 그죠? 단식 나를 투쟁인지. 위해서 하는 그리고 기도. 입시 끝난 다음 날부터 안 가잖아요. 아, 그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정말 트위스티드 arm처럼 네. 그냥 쫄르는 막내 아들처럼 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네, 그렇게 그거 보일 수 이상 있겠네요.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르겠다는 예. 생각에 전 너무 죄송한 마음이 그때부터 들고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면 예. 이분을 깊게 알고 이분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이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겠구나. 예. 예, 그리고 이분을 알면 안 주셔도 괜찮겠구나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그 고백이 새벽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1년 걸렸어. 1년.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의 하나님을 네.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맞습니다. 응답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받을 수 안 없는 바뀌어요. 응답을 받을 수 네, 안 있으니까 바뀝니다. 진짜. 정말 값진 걸 주신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막내 아들의 장난감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키신 거니까 그 맞습니다. 이후로는 그 장난감이 하나도 두누지 않게 되는 안중해지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큰 축복을 주셨네요. 그게 또 역설적으로 네.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고백이 나오니까 달라고 했던 것도 다 주시. 다 주죠. 네. 그러니까요. 아.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 가셔서 네네. 이제 원하던 의사가 되셨네요. 굉장히 그 센 대학교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네, 제가 공부는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하고 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노스웨스턴. 근데 그렇게 쉽던가요 공부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부가 쉬워요? 다 그쵸, 외워지고 뭐. 막 답이 두루룩 보이고 막 그런 건 어떤가요? 저는 뭐 은혜라고밖에 표현. 네. 타고나신 거죠. 아니 왜냐면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아마 그때도 예?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이트 막 많이 다니셨을 이렇게 이제 거예요. 보면 쑥쑥쑥쑥 막 들어오고 그렇던가요? 어떻던가요? 쑥쑥쑥쑥은 아니죠. 예. 괴롭고 예. 어려운 과정도 있는데 네. 아니 밖에 나가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밤에 이걸 보셔야 많이 되니까. 하셨을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예. 두 가지 이렇게 병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또 조은 씨에게는 음악 재능을 주셨듯이 네네. 음악 할 때 행복하잖아요. 또 예. 진리를 탐구할 때 행복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행복함이 있어서 제가 또 계속 추구할 수 그러니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명문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명의가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신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저도 생각해봤는데 네.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내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할 때 네. 만났던 환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감염된 심장 내막에 있던 혈전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뇌로도 퍼지고 해서 이제 거의 더 이상 다른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네. 콩팥 투석을 하시던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호스피스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호스피스에 자리가 나야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윈년차로서 이렇게 회진을 돌 때 꼭 회진 돌아야 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빨리 안 가셔갖고 한 일주일 동안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환자 볼 사람이 아직 많은데 이분은 왜 이렇게 안 가시나. 그래서 투덜투덜 대면서 매일 회진 돌아야 되니까 이미 우리가 해줄 일은 없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투석실에서 그분 회진을 도는 와중에 제 인턴도 다른 일 하러 가고 뭐 단둘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광아, 내가 왜 이 환자분을 아직도 네 네. 리스트에 남겨놨는지 아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모르겠대요. 예. 마음을 주시는 게 너의 기도를 통해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단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기도요?
예. 그분 근육질에 문신 있는 흑인 아저씨인데 예. 아니 무서워. 어떤 제가 왜 기도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좀 하나님께 못하겠는데요라는 마음으로 좀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순종해야겠다. 네. 그리고 그분 이제 누워 계시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네. 그분 이제 팔에 손을 대고 예. 제가 크리스찬인데 예. 교회 다니는데 예.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 책 제목이죠. 예. Can I pray for you? 예. 이렇게 정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그분께서 이렇게 정말 이제는 너무 힘도 없으시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별 기도 내용도 뭐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이 아저씨가 남은 시간 고통받지 않고 아프지 네. 않고 평안 가운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한두 문장 하고 바로 목이 메는 거예요. 눈물이 막 계속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너무 기다렸다. 내가 이 환자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쪽팔렸거든요. 이게 지금 뭐지? 그러면서 근데 자꾸 마음을 다잡고 이제 겨우 마치고 아저씨를 보니까 아저씨도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굿바이 하고 다음 날에 진짜 호스피스로 가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저같이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사랑 없는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환자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 병원에 지원해서 이 병원에서 또 유명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계획할 때 하나님은 그 환자 한 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당직을 그곳에서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는 더 크구나. 그래서 에스더서가 생각났어요. 거기에 에스더 왕비가 그 네가 왕후의 자리를 이제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때 그 이때 영어로는 defining moment라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주실 때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순종이 아닐까 저는 깨닫게 됐고요. 제 삶에 그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가면 매 순간이 이 순간 그 디파이닝 모먼트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을 계기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좀 머뭇거리다가도 그래 순종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른 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교수님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사실 골방에 가서 내가 저 환자를 위해서 남몰래 그냥 혼자 중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게 굉장히 나 자신에게도 또 맞습니다. 환자에게도 맞습니다. 굉장히 터치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깨달았어요. 같이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는 그곳에 제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사실은 그 질문이거든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걸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그 순종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너무 많이 체험했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권유를 해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권유를 하고 있고요. 혹시 교수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뜨겁게 기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또 백인 할머니였는데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또 말기암으로 이제 또 호스피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 기력이 쇠하셔서 목소리도 이제 기어 들어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Can I pray for you? 기도해도 될까요? 해서 할머니가 또 허락해 주셔서 할머니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나서 너무 안 된 마음으로 할머니 뭐 이렇게 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이분이 It's my turn. 이제 내 차례다라고 예, 하는 예.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어요. 갑자기. 예. 그러면서 이분이 간절히 또 기도를 힘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닥터 채가 예. 환자를 더욱 사랑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 있는 명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참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감동받으셨겠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네. 네. 어.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그럼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예. 못했거든요. 환자는. 워낙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네. 미루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친해, 하나님하고 친해.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네. 사람인데 1대1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만나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1대1 과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 과외? 네. 지금 외모 보면 살짝 목사님 같기도 해요. 약간. 예, 약간. 아니, 언젠간 저는- 결국 되실 건가요? 저는 네. 모두가 선교사라는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제도권 제가 제자 교회나 선교단체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네. 늘 하나님이 직접 지적해 주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이 인간이 나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예, 뭐라고 그러면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네네. 이런데 하나님이 직접 지적해 주면요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환자분이 저에게 2분이나 하루에 기도 좀 해주시세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론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면 차 안에서 하나님 이게 뭔 일이죠? 예.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 환자분들이 나의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란다. 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때 맞아요. 완전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어요. 예.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그 운전을 하면서 시카고 교회에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를 사야 할 뻔 했는데 그 일주일간 하나님이 계속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료실 방에 환자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네. 이분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환자분들이 의뢰 아유 고맙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나 네. 또 막 울고 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진짜 제자들을 봐도 너무 고맙고 환자를 봐도 고맙고 간호사들을 봐도 고맙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마음이 이게 다르구나 내 인격에서 네. 저 공감 부족 장애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 인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 더 지금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이제 지적에서 한 이야기인데 호스피스로 가서 너무 침울한 상황에서 같이 왔던 아들들도 막 울고 계신 그 상황에서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이 메이고 또 눈물이 너무 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들어왔던 의대생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또 뭐지? 또 빨리 모면회하고 싶다.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 기도를 끝내고 환자 얼굴을 봤는데 이분이 또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방금 지금 호스피스 가라고 해서 지금 죽은 네. 앞에서 너무 두려움에 떨던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근데 의대생인데 뭐 가운 입고 있으니까 의사라고 네. 보이겠죠. 그래서 두 명의 의사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네요. 예.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그럼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지 치료 이상의 깨달았어요. 힘을 발휘할 거예요. 네. 그럼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Jasminka, hey! Yay! We have an award for you. Oh, we are officially giving you the Happiness Award. Oh, yes, this is special. You should have I know you can't see right now. Do you want to take a picture with your award? 이 방송 보고 계실 모든 분들이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 없고 환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네.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사랑을 구해서 정말 매직처럼 정말 네.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의사라면 환자를 너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저는 못해요. 저는 지혜도 없고 사랑도 예. 없는데 당신이 부어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제가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 예, 예. 예.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 하나님을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삶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고 저는 예. 이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로 생각했는데 네. 이게 진료와 연구와 신앙이 통합될 수 있구나라는 예.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깨닫게 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네. 또 삶과 신앙, 직업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고 싶어서 예. 책을 쓰게 됐고 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이분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가 참 아까워요. 그냥 유전자 좀 복제해놓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스카우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일점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떤 의사인지를 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보게 된 것 같고 네. 아까 죽음 앞에 있었던 환자가 나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기도와 그 교수님의 그런 눈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 과정들이 그 사람이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상황 앞에 있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제가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정수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요즘엔 솔직히 가족끼리도 서로 진심으로 응원 안 해주거든요. 네. 전 이게 너무 뼈 아프고 슬픈 일인데 가족끼리인데도 난 우리 남편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때 야, 솔직히 진심이 안 생기더라도 뻥이라도 그냥 응원해줘라. 근데 요것도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는데 그렇게 진심이 아닌 얘기를 계속 남발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이제 좀
사람들에게도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진심을 다해봐라, 진심을 보여줘라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막연하게 저는 왜 공부를 못했을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노스웨스턴이란 병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최 교수님을 보내야 하는데 또 많은 폐수술,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 의학을 배워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의학을 공부해야 그곳에서 내 파송의 목적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20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를 어디로 파송시켜 주세요라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길 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공부를 할 것이고 저처럼 음악을 할 사람은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그렇게 공부가 제일 쉽게 만드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당연히 들게 되잖아요. 공감력이 전혀 없었던 아이를, 영광이란 아이에게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공감을 하면서 환자의 손을 잡고 울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 공감력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공감력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바꾸시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막연히 공부를 잘해라가 아니라 무엇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미국에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예, 그 방법은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 최 교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좀 대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 그런 기도가 결국은 환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의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셔서 앞으로 많은 환자들 치료해 주시고 Can I pray for you? 계속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